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41번째 시간입니다. 왜 리셋이 필요한가? 40번이 지금 넘어가도록 세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팅, 시간과 공간과 나의 주변, 이 세팅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식물과 바다 물고기,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그들이 있을 세팅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해라가 아니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히 공간을 리셋시키신 거예요. 왜냐? 갈대아 우르 환경에서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요,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심심하면 기근 들고 이런저런 침략이 많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기도시키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리셋이 필요해요. 오늘 제목이 왜 리셋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 필요성을 모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세팅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세팅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걸림돌 세팅이 각자에게마다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옛사람 안 벗으면 새 사람을 못 입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 아니? 유혹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내가 욕심을 내니까 이게 얼마나 찰떡처럼 잘 맞겠어요, 그죠? 세상에 유혹을 하는데 그게 내가 마침 욕심 내던 거였어. 이게 안과 밖이 막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그게 구습입니다. Former way of life. 이전의 삶의 방식. 그게 걸림돌 세팅으로 딱 돼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개척가 얼마 안 돼서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주일 예배 나오고 잘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름 열심을 내고 하는데 집에 가면 막 비디오가요 막 쌓여 있어요. 막 그게 이 쌓여 가지고 활발하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말씀 받아도 다른 세팅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옛 사람의 세팅 속에 계속 있고, 오늘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세팅 속에 들어있으면요, 여러분이 결단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사탄은 완벽한 세팅을 가지고서 우리를요, 전도자로 살지 못하게끔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는 불신자 시절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세팅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뭐만 하면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하고 상관없이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 불신앙 세팅. 이 불신앙 세팅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원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 여기에 가문의 악습이요, 이게 더해졌어요. 이것만 해도 강력한데 내가 지나온 날 즐겨 짓던 자범죄가 또 있네. 그럼 이거 무슨 햄버거 3단 패티도 아니고 말이죠. 이 완전히 그야말로 밀집이 돼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문화가 주는 죄도 있어요. 문화의 죄. 요새 보면 뭡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거에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뉴스에서도 연일 난리고 온 세계가 난리고 한국이 나서 가지고요, 사람 막 쏴 죽이고 폭력적으로 그래 하는 그걸요, 세계에 수출해놓고 흥행했다고 좋아라 하고요. 제가 오늘 동네 이 초등학교 가까이 문구사를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로 가지고서 거기에서 왜 사람 쏴 죽이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쏴 죽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그 놈들을 예쁜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요, 열쇠고리, 지우개 이런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요, 죄를 죄 아니라고, 죄 좋은 거라고, 할로윈데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막 가르쳐요. 이뿐만이 아니죠. 교육이 또 죄를 합리화합니다. 인본주의 가르치고요, 무신론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아예 죄를 세팅을 해버려요. 이러한 불신앙 세팅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벗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요, 정말 이 불신앙 세팅을 버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불신앙 세팅 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세팅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 사단이 세팅을 딱 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딱 이렇게요 들여놓고는요, 이 사단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끼리 정죄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고 바빠 죽으니까 사단이 일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사단은 세팅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 자동으로 망하니까. 사단의 세팅입니다. 사단의 세팅, 술, 마약 이런 사단의 세팅이에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망해요. 뭐 따로 막 역사하고 막 괴롭히고 시달리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스스로 망하니까. 사단은 지금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막 이걸 세팅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우리는 먼저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사단의 세팅을 꺾는 새로운 세팅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 변화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게으름이 세팅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게으름은 뭐 잠 많이 잔다, 뭐 이것도 물론 하나의 요소입니다만은, 게으름은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바쁜 거예요. 열매 안 남을 일에 뭐 관심이 다가 있는, 그게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게으름이 세팅돼 있어요. 다른데 열심이야. 본질의 열심이 아니야. 전도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걸요, 기도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를 이게요, 영 관심이 없어요. 영 마음이 없어요. 왜냐? 게으름이 세팅돼 있어서, 대충 하는 게 세팅돼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요, 걸림돌 세팅, 앞에 걸림돌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달리기 시합하면 누구 하나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죠. 그걸 치워놓고 이제 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전도 불가능의 세팅이 많은 지금 전도해야 된다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돼 있어요. 전도 불가능 세팅. 전도 불가능 세팅 첫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와 관계없는 걸로 보냅니다. 대부분의 시간,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와 관계없이 보내요. 뭐 하냐? 뭐 하죠. 뭐 일도 하고 뭐 사람과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전혀 이 엉뚱한 구심점 속에서 돌아가요. 여러분이 수시로 전도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도 중심축을 가지고 시간을 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시간이 중요하다, 뭐 누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전도가 절대로 되지 않을 그러한 세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시간이지만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요 사실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전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 불가능한 세팅인 겁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1번, 3번에 다 영향을 주는, 제가 세팅이라 리셋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이 신명기 6장 아닙니까? 공간의 세팅이 틀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만든 빌 게이츠가 청년 때에 자기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가정의 모든 책상마다 PC를.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고 직장이고 간에 보면은 앞에 다 뭐 스크린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을 점령한 거거든요. 모든 집마다 이 지금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가정마다 중심부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텔레비전이. 그러니까 그 공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쓰는데 노트북을 한 번씩 옆으로 제껴 놓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닫아서 옆으로 놔둬요. 그리고 성경 읽고 이것저것 책을 꺼내 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할 때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 공간이 다른 데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그 공간 안에 세팅되어 있는 게 자꾸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간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악 문화가 범람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주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너네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6장이거든요. 이 출애굽과 광야의 대역사를 본 너희하고 달리 이 역사를 못 본 너희 후대가 그 땅에서 믿음 사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팅을 고쳐라. 세팅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밖에 나가서 온갖 얘기 다 듣고라도 밤에 자러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딱 보도록, 제정신 딱 차리도록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 무장해서 딱 나가도록 공간을 세팅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세팅 속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오래 있는 공간,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사무실이 될 수도 있죠. 오래 있는 공간이 전혀 전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도 불가능의 세팅 속에 있는 거다. 셋째로, 영향을 내게 많이 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 어릴 때는 부모님이겠죠. 자라나면서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내게 지대하게 영향 주는 사람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말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이 사람 만나면 늘 주식 얘기야. 이 사람 만나면 늘 정치 얘기야. 이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늘 뭐 이렇게 자기 불평 불만 뭐 자기 불안한 거 이런 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이 달려 있으면은 이제 나도 그런 세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지배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세팅을 정말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세팅을 우리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전도가 지속되는 세팅이 있어요. 전도 지속되는 세팅. 전도 지속되는 세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급적 온 오프라인에 어디든지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세요.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세요. 특히 전도를 아주 목적으로 한 그런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고륙지친 그 기도 모임도 새벽마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또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이게 국가별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기도로 많이 뭉쳐져 있는 기도가 점령하는 나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혼자 하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세팅이라고 한 겁니다. 누군가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회를 약속을 해놓으면요, 웬만해서 좀 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지교에서 듣고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 포항 지금 지교에 있는 박경영 형제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이제 같이 저보다 한 해 선배니까 같이 이제 다녔거든요. 우리 점심 시간마다 기도하자. 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점심 시간마다 기도하자. 우리 더 열심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 시간 금식하면서 여리고 돌자. 그 점심 시간마다 와서 기도하자 하니까
어느 날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박경 형제는 나와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나가기 싫었는데 이제 나가서 같이 기도해야 돼. 아마 예상에 본인이 좀 하기 그랬을 때도 제가 나가 있으니까 본인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세팅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와의 약속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세팅이 그렇게 딱 돼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지속돼야 되니 여러분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구역장들은 기도 모임을요 상시로 좀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죽 했으면은 성전 지어라, 거기서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전도 지속의 세팅, 두 번째 중요한 세팅이 뭐냐면 바로 동력 세팅입니다. 전도를 두고서 서로 얘기하고, 가만히 보면요, 이 같은 구역 안에서 또 같은 기관 안에서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여기에 아주 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 메시지 해줄 그런 어떤 딱 복음에 무장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사가 비슷해, 연령과 관심사가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함께 이렇게 어떤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뭐 나 혼자 딱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동력 세팅을 찾아내라. 그래서 뭐 부탁을 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좀 어떤 부분을 좀 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지속이 세팅되려고 하면은 서로 전도를 두고서 아주 긴밀한 동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CPN 세팅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컨텐츠, 나만의 컨텐츠. 나의 신앙 스토리는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6장 이런 곳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다메섹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 바울의 컨텐츠예요. 바울만 가지고 있는 컨텐츠예요. 여러분의 이 응답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주 어떤 증거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나만의 컨텐츠입니다. 거기서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는 뭡니까? 플랫폼. 여러분이 전도 지속되기 원한다. 말씀 운동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운동 일정이 있으면요, 전도 지속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 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 확보돼 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이 전도를 차근차근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서요, 한 명씩 사람이 연결되거든요. 그런 모임이 어느 지역에서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때마침 전도 받을 사람을요 다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세팅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죠. 다메섹의 아나니아 팀이 바울을 받을 준비가 된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바로 딱 온 게 아니고 그 집가에 있는 거리, 그 어느 한 집, 한 형제의 집, 거기 왔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동력을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네트워크 세팅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 이 해나가는 부분에도 사실 네트워크 없으면 못 하거든요. 이 네트워크를 열고 뚫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현대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활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몇몇 나라들에서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전도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뭐 이렇게 해외 사람들을 주로 만날 수 있는 어플 이런 것을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도 한다고 하죠. 자, 컨텐츠, 나의 플랫폼, 나의 네트워크, 관계의 문들을 열어서 전도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리셋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면 되겠냐? 그 첫째가 바로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나를 사역하는 문장을 앞에 붙여 놓으세요. 나를 사역하는 문장을 앞에 붙여 놓으세요.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글을 앞에 붙여 놓으세요. 왜냐? 그게 안 돼 있으면 나는 나를 사역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내가 사역을 받는데 다른 날은 될 수가 없어요. 제 책상고 앞에는 붙어 있습니다. 사찰의 승려보다 수도원의 이 신부보다 더 정진해야 맞지 않느냐.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장교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 책상 앞에 제가 써서 붙여 놓은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 사찰의 승려보다 정진해야 되지 않겠냐. 108배는 못해도 말이지. 너 수도원의 신부보다는 정진해야 되지 않냐. 그게요,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다시 앉아있게 하고 아주 집중해서 들어가도록 체근하거든요. 여러분, 환경을 정말 고치게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서 여러분이요, 많은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인 아주 써서 붙이는 이런 것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방책입니다. 둘째로, 가까이 둘 것을 가까이 두고 멀리 할 것을 멀리 둬야 돼요. 가까이 둘 것, 늘 가까이 둘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펴서 넘겨서 찾는 그 어떤 수고와 시간을 덜기 위해서 성구를 따로 적어서 따로 붙여놓죠.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가까이 둬야 돼요. 가까이.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상하겠지만은 신명기 6장에는 뭐라고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마에 표를 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 상자를 여기에 앞에 답니다. 머리띠로 이렇게 묶어서 앞에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이렇게 열면은 성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기에 성구가 이렇게 나와. 그거를 이제 유대 랍비나 성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이게 표를 삼는 그걸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이 둬야 된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세팅을 바꾸는 데 있어서요, 조급하게 나 세팅 다 됐어, 리셋 다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요 이 전도 최적화의 세팅을 여러분이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내 전도 태신자들의 명단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노트에다가 쭉 적었네.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날아가기도 하고 뭐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고 뭐 해이해질 때는 그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내 핸드폰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주 안 보게 되는 뭐 이런저런 것이 있으니까 그게 또 세팅이 또 바뀌어요. 왜냐? 전도 지속되게 하려고.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소원에 몰입돼 있게 하려고. 그게요. 다시 리셋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두려워 안 하고 잠잠하지 안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말씀하세요. 지금 전도자의 자세를 주님께서 다시 세팅하시는 거거든요. 재무장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왜냐? 필요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좀 지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존 습관에 더하세요. 제가 양치할 때 그 앞에 성구 붙여놓고 성구 보면서 양치한다, 그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볼일 볼 때 뭐 합니까? 화장실 볼일 볼 때 오직 학문에 집중합니까? 학문적이네요. 여러분 뭐 합니까? 일상생활 할 때 뭐 합니까?
습관을 고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쭉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 왜냐하면 습관이 삶이니까 습관 고친 사람들 쭉 찾아보면은 작은 걸 더했어요. 늘 하는 행동에 작은 걸 더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소변이든 뭐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팔굽혀펴기 2개씩 한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네, 그걸 더했어요. 뭐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뭘 한다. 아주 작은 건데 그거 하나를 더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요, 축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존 습관에 더해라. 그리고 5번째로 반복하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돈 벌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어느 만큼 몰입을 강조하고 거기에 미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 상급을 향해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만큼 전도 지속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몰입을 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지혜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정말 찾아보세요. 내게 전도가 지속 안 되는 세팅이 뭐냐 도대체? 난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공허하게 보내는 시간, 또 하루뿐만이 아니라 인생 지나온 길을 쭉 돌아봤을 때 전도하고 관계없이 보냈던 시간들, 나는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는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쭉, 여러분 그게 인생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인생 회개예요. 전도 무관심으로, 전도 무능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는 거, 제자 아니게 살아왔는데 제자로,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로 돌아서는 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돌아서는 거,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전도 제자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돌아가서 시간 공간 만나는 사람 세팅이 틀려 먹었으면은 결심해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 여러분이 핸드폰에 빠져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독적으로 들어가는 그 어플, 그걸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거를 치워버리거나 멀리하거나 리셋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전도 지속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팅에 매여 있는 한은 전도 지속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관심사로, 전혀 다른 주제로 나를 계속 이끌어간다. 그 관계를 리셋하지 않고는요 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3가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자주 보는 것. 내가 자주 보는 것.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게 비대면 시대에서, 지금 이 메시지도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히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영상 시대입니다. 뭘 자주 봅니까? 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주 보는 그것을 결국에 자기가 행합니다. 자주 보는 그것을 결국에 가서 행해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보는 것. 2번째, 자주 듣는 것. 뭘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자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난번 수련회 마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수련회 주제가 마음 전쟁이었는데 그 마음 전쟁 중에 특히 그 1, 2, 3강 중에 2강 그걸 정신 못 차리겠다 싶을 때는 가서 들으라고. 왜냐하면 계속 꾸지람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구나. 또는 부모님들 중에서 얘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나사 다 풀렸다. 이렇게 여겨지면 그 2번째 강의를 들으라고. 왜냐? 그 나사 조이는 강의거든요. 나사 조이는 거. 자주 듣는 것. 훈계의 말씀을 자주 듣는 자는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을 자주 듣는 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자주 듣는 자는요, 마음이 강하여져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한 어떤 표현이나 어떤 이 책망, 그게 설교 중에 나올 때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 너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오는 책망과 설교 시간에 나오는 강한 어조의 말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다. 그 정도로 자아가 강건하고 그 정도로 귀가 열이다. 그건 다시 말해 뭘 말하느냐? 현장에 가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현장을 겪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온갖 쌍욕 다 듣는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렁크 팬티에 속옷 메리아스 입고 뒤에서 죽인다고 뭐야 몽둥인지 뭐 골프채인지 아무튼 들고 그런 아저씨도 있었어요. 얼마나 우악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타 종교인들. 제가 이 분당 그 야탐역 그 앞에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안상홍 증인회가 어떤 사람 붙잡고 막 하는 걸 제가 가서, 자매님 어디 교회 다니냐고, 뭐 분당에 어디 교회 다니더라고. 이 사람들 지금 안상홍 증인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뭔데 가로막냐면서. 뭐긴 뭐야, 나 교회 전도사다. 내 교회 교인 아니더라도 교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앞에 막 카메라 들이밀고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사진 찍지 말라고. 그렇게 아래서 찍으면 얼굴 크게 찍지 말라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바울은 돌도 맞았잖아요. 암살단에게 쫓기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듣는 것이 얼마나 아주 여리여리한, 자기 귀를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만 살살 드러났든지 교훈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 세팅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걸림돌이에요.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돈 쉽게 버는 법,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막 듣고 앉아 있죠.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심각한 걸림돌이 돼요. 부하려 하는 자가 돼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야만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주 가는 곳. 그 사람이 자주 발로 밟는 곳,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해서 자주 올라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가는 곳, 그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주 가는 곳.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요약을 하면요, 청년 우리 수련회 때, 지난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지력 약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의지력 약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력에 기대서 내가 막 힘을 내서 뭐 해보겠다,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 이 성전을 주신 거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주신 거고, 스스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세팅을 주신 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세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 이전에 전도 세팅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세팅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번 해외 온라인 단기 선교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가 지속되고, 내가 잠들고 있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말씀이 공급되고 있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러한 이 전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이와 같은 리셋을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전도가 지속되는 세팅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불가능할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과 만남들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세팅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간 씀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소원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